자존심 강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말씀 열왕기하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7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8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알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마샤의 잘못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5월에 영국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벌어진 웃을 수 없는 웃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회는 북지역 마라톤 위원회에서 개최한 것으로 5,000명의 선수들이 참여해서 42.19km를 달렸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었고 미리 컨디션 조절하며 이날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깜짝 놀랄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에 확인한 결과 코스를 완주한 선수가 단 한 명만 나온 것입니다. 나머지 5,000명은 전원 실격되었습니다.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은 1등 선수와 2등 선수의 격차가 나면서 2등이 안내요원의 잘못된 인도로 엉뚱한 길로 달렸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1등만 제대로 된 코스를 달리고 2등부터 나머지는 앞사람만 보고 달리다 모두 잘못된 길로 달린 것입니다. 정밀 계측 결과 5,000명은 264m가 모자라서 실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라톤 조직위원회는 선수 전원에게 사과하고 다음번에 다시 출전하면 출전비 25%를 깎아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수개월에서 수년의 준비를 했던 시간과 노력을 허무하게 만든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 인도하자 2등도 3등도 잘못 가고 앞서가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니 모두들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그마치 5,000명 전원 실격이라는 황당한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인도하면 그 책임은 사회 전체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뽑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 연대 책임의 원칙을 보게 됩니다.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그냥 그 속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 없는 아이도 어른도 그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고생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러 모은 유다의 군사가 30만 명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30만 명의 군사를 불러 모았다고 하는 것은 국력이 상당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샤는 30만 명의 군사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병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역대하 25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해야지 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의지하여 싸우려고 하느냐고 책망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의 말만 듣고 은 100달란트를 과감하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용병들이 그냥 맨손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화를 내면서 유다 마을들을 약탈하고 사람들도 3,000명이나 죽이고 물건들도 많이 빼앗아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마샤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돔에게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셀라를 정복하고는 아예 하나님이 정복하셨다는 뜻의 욕대엘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이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에돔에서 돌아올 때에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와서는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역대하 25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였까 하며. 그런데 아마샤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버럭냅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고,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위협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을 정복한 뒤에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던 것일까요? 아마샤가 교만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안으로는 아버지를 죽인 대적들을 처형했습니다. 밖으로는 호시탐탐 남왕국 유다를 침범하려고 했던 에돔을 물리쳤습니다. 자신에게 장애물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아주 전형적으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던 참상이라는 거지요. 대적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곧 대적이 쳐들어올 것만 같거든요. 그런데 대적이 제거되면 그때부터는 교만해져서 자신의 욕심대로 밀어붙이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신을 섬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지요. 엘리 제사장의 시대의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결국 법궤는 빼앗기고 맙니다. 그때 블레셋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이 섬기던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았다는 거지요. 이것이 일반적인 관습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한 나라의 신을 가져다가 자신의 나라가 섬기던 신을 섬기는 위치에 놓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 아마샤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패전국 에돔이 섬기던 신을 가져다가 자기 나라의 신으로 삼고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아무리 성경적이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경험한 이후에 교만하게 되기가 얼마나 쉬운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그 이후에 변질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살의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30살에 애굽의 제2인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흉년의 기간에 접어들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22년 전에 자신을 인신매매했던 형들이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양식을 사고 싶다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원수 갚을 기회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자녀 손들을 위하여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라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